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비춰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 속사람을 살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울 같은 말씀이 되셔서 이 여름길도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든지 혹은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복을 주셨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는 일에 대해서만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순간에 범사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24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대표적인 일화,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명령을 하였고,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이 늙은 종은 또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모든 일에 만남과 허락과 그를 데려오게 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순조롭고 또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형통하심의 복 가운데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범사에 받은 복이 이러한 복이었나 보구나.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매사에 순조롭고 순적하고 형통하게 그냥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복을 주셨나 보다라고 아마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범사에 주신 복이 이러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순적함의 복이었을까요? 형통함의 복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평생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도록 그가 100세가 다 되기까지 그에게 사라와의 사이에서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평생에 순조로운 복,
한다면 그가 젊었을 때 뭐가 있었어야 됐겠습니까? 자녀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러나 나이만 아들도록 자녀가 없었다,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0세가 되어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겨우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이 또 뭐였어요?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40살이 되어서 이삭은 겨우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되고 형통하지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놓고서 그 부분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얻게 되는 이 부분 24장만 놓고서 그들의 평생에 이러한 형통이 있었고 이러한 순적함이 있었고 이러한 순조로움이 있었다라고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100세 때 얻은 아들이 40살 되어서 장가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범사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르기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라셨어요?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75살에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들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약속 그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삶을 복되다, 그것도 범사에 복되다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되게 하셨는데 그럼 그가 범사에 받은 복이 무엇냐? 그의 삶을 놓고 돌아보자면 그가 평생 일궈오고 정착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의 삶의 기반이 닦여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지고 그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다가 100세 때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은 또 몇 세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노총각이 되어가지고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다. 이러한 인생,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복되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았다 하는 축복은 우리가 뭔가 육신으로 기대하시는 바,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삶, 멋있는 삶, 뭔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의 축복을 받은 것인가?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내 뜻대로 잘 풀리는,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인가 하면 그러한 것들은 아브라함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발붙일 땅도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40세 때 장가간 이것이 뭐 그렇게 복되고 복된 부러운 삶이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그의 인생 전체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범사에 복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난 삶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 그의 범사, 그의 숨쉬는 모든 순간이 그가 방황하던 때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던 때나 때로는 그의 비겁함, 두려움, 그의 수치, 아브라함의 좌절, 아브라함의 눈물, 아브라함의 모든 아픔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모든 인생, 그의 모든 숨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그 선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사람이 볼 때 순적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그러한 선이 아니에요. 그러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삶이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의 범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4장 1절은 구약판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범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그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24장 1절은 구약판 로마서 8장 28절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가 기뻤고 슬펐고 그가 기다렸고 인내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응답받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모든 순간, 혹은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가 잘못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셨음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그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구원의 경륜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구해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이 24장의 말씀은 단지 한 개인이 아내를 얻게 되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실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뭔가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계획,
뭔가 내 삶이 남들보다 조금 잘 되고 형통하고 야 부럽다 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모든 일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세 되어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일조차 순조롭게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삶에 야 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내 삶에도 선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합력되어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부터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개념은 뭔가 남부러운 일이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뭔가 남부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리는 순간은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육신들이 기대하고 육신들이 추구하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경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이삭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열매 맺어지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합력되어진다면 그것이 범사에 복받은 인생이다. 이와 같은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범사에 복된 자리로 이미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것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진 이 범사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열매 맺으실 수 있는 범사에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